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또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오니, 하나님 여기에 있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너희에게 전하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신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뭐 사회 혼란을 일으킬 만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강도나 뭐 연쇄 살인이라든지 아무튼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혼란을 일으킬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끔은 그래도 불쌍한 이웃도 도와주고, 버스를 탔는데 뭐 임신부가 타거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 탔을 때는 양보도 해주고, 가끔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다 주든지, 누가 나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때로는 뭐 같이 장소로 이동해 준다든지, 또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고아들, 그 다음에 병 걸린 아이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TV에 나오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약간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만약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의 간절함이 믿음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 열정과 헌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을 받으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막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면 막 눈물이 나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분명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헌신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몰라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우리가 슬픈 영화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듯이 설교 말씀이 좋을 때는 감동을 받고 슬픈 감정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새로 생겨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명칭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아주 오랜 기간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신사도 운동이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장과 부흥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가 양쪽으로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요즘도 부흥회라는 명칭 아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인지는 그 집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예배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빙자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지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만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좋은 사례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신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직통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음성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노력하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만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훈련을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덤으로 내가 많은 돈도 벌게 되었고, 또 축복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유에 대한 얘기도 하죠. 치유의 은사가 주어져서 사람들을 자신이 만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하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능력자처럼 보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저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이런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간절함을 이 사람들은 많이 주장을 합니다. 간절하게 믿고 간절하게 순종하고 간절하게 헌금하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집회에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또 때로는 질병에 관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 이런 얘기가 들려지게 되면 그냥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이 신사도 운동이 정말 아쉽게도 큰 힘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60년대, 70년대 부흥 강사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도 그와 비슷한 젊은 친구들, 젊은 부흥 강사, 젊은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형태는 바뀌질 않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이 가짜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 있지요.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의 해들이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천국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까지. 그 셋째 하늘 어느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으나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개역성경을 보면 이 4절의 해석이 참 쉽지는 않아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같은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함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말라라고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리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려 하자 하십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에 관해서 너무 쉽게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음에도 항구하고 있었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몰라요.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갔다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함구하라고 했다라면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정말 천국에 갔다 온 당신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경험한 천국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떠들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말고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믿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는 이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곳에 막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신앙이 아닌 신앙의 길을 가르쳐왔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신사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기적을 가르쳤어요.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공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했고,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신비적인 것에 집중을 했고, 구원을 가르치기보다는 순종을 통한 세상의 축복을 강조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런 메시지만 가득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건 그들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몰라요. 전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참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확신하지 못해요. 너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냐?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냐? 라고 답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구원을 받은 이들의 모이는 곳인데 아쉽게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구원을 모른 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이러한 이상한 신앙에 빠지고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지 이 세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부터 저희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의 종을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에 예외에 이르노라.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아니더니 너희의 전함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노예, 노비, 종 다 같은 의미죠. 노예는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인의 말에만 복종을 하죠. 마당을 쓸라 하면 마당을 쓸어야 되고, 장작을 가져오라면 장작을 가져와야 되고, 밭일을 하라고 하면 밭일을 하는 게 노예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렇게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종.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의의 종. 여러분 이 두 가지 종 중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나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의 종이든 아니면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방법이 있죠.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유무와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의 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바라고 목적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삼청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울고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일요일이면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도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종의 모습과 같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죄의 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 죄의 특징,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라는 것이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족도, 즐거움도, 기쁨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배우고 의지를 들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인데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공허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 여러분의 삶에 늘 후회가 남는 이유,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이유, 여러분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이유, 여러분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빈 곳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살아가고 누가 성공했다, 누가 땅을 샀다 하면 배가 아프고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가상화폐에 빨리 투자하지 못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얻지 못하면 피곤함에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고 얻지 못하니까 대신 그걸 채울 만한 뭔가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어도 내가 이걸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막상 얻어 허전하거든요.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보면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를 외쳐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고 풍요이고 세상의 명예이고 건세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죄의 노예들이에요.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장로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얻는 자는 분명히 달라져요. 구원을 얻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죽은 것들이고 부끄러운 열매들 뿐이었어요. 부끄러운 열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느냐? 2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니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요,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정말 표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원을 얻으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의 성공, 인정, 풍요, 내가 의지하는 지식, 내 좋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그것들을 찾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온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한 것들,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내게 유익한 걸 바라고 찾고 있어요.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게 유익한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가끔 집회에서 TV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막 땀을 막 범벅듯이 막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주여 외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내게 유익한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는데 내게 유익한 것을 찾고 있다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고 주실 것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래서 내게 차가 필요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막 지나가는 차들을 휙 먹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시지 않음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해요? 그건 내게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믿어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 병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성역인 자를 두고 제자들이 묻지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느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용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또는 나의 가난을 부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에겐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겐 2달란트, 어떤 자에겐 1달란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입니다. 바울처럼 질병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가난을 그대로 두시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가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내가 가난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가난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바뀌어요. 가난한데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뭐 맨날 그렇게 뭐가 좋아? 걱정 없어 보여. 뭐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니? 여러분, 가난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져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웠어요. 그래서 질투도 나고 열등감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나에게 가난을 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며 나의 삶의 질이 너무나 낮은 거에 비참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가난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니 이 가난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한 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은 돈이지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적은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만족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바꿔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난을 바꿔서 부자로 바꿔줄 수도 있고 가난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좋겠죠.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편함이 곧 만족이고 행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부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산신령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올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여러분이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으면 가난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믿으면 질병이 낫고 여러분이 간절히 믿으면 결단하면 암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사도의 운동을 영향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얻으니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바라지 않고 나를 높여주고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게 쓸모가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더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돼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 기뻐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쁨은 영원 구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용해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빼앗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결과인데, 내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희생한 거, 잃어버린 나의 시간, 감정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참고 언대면서 내가 일어난 결과인데 감히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뺏으려고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가 또는 전도사가 개척하면 전전긍긍하죠. 혹시 교회 근처에 개척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동요하고 성도들이 따라갈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몇몇 성도가 따라가면 성도들을 빼앗은 부교육자 욕하고 따라간 성도를 저주하는 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룬 성장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내가 뛰어다니며 모은 사람들이 감히 네가 그래서 때로는 착한 목사인 척하면서 내가 2년 동안 지원을 했더니 저 멀리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누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세운 업적 결과를 빼앗는다라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룬 결과는 내게 유익한 것일 뿐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난 그것만으로 좋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내게 유익이 없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는 그것 자체로 너무나 기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때론 질투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과 경쟁하라는 그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소비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한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 좋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공허는 더 큽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 괴로움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죠. 술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는 등등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다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더 몰두하죠.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는 여전히 여러 방법을 찾지만 얻지 못하고 인생의 허구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 요즘에 보면 질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막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삶들을 그 SNS 보면서 질투하고 때로는 안도하기도 하죠. 한때 욜로라는 것이 우리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즐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구매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여행 떠나고 싶다, 먹고 싶다, 가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며 따라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경쟁하며 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요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기쁘고 배고파도 행복하며 소유의 여부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과는 다르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변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에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족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죄가 세상의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걸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시나마 고통 가운데 머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상하지 말고 있는 바를 속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 여부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